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료로 나오신 은총도인들 은혜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것 같이 오늘 하루 은혜로 뒤덮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요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그곳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날씨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주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자리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리는 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은혜를 맛보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가득 차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물된 동산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2월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안성수영관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년 한 해를 좀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한 해 가운데 주실 은혜를 좀 간구하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양 목사님 기도할 때 힘을 좀 더해 달라고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했고 돌아오는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6일 월요일에는 저희 성탄 감사 예배가 있거든요.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또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10시 반 죄송해요. 25일이죠. 왜 이런 머리가 딴 데가 있나 죄송합니다. 25일입니다. 25일이고 31일 주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번 예배가 남아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인사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박우진 전사님께서 사로잡힌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눈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꼈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시는 한 분 앞으로 초대할 때 정말로 긴장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닌 첫 시간이라 많이 긴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한 박우진 전도사입니다. 네, 수요일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눈이 올 때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참 순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눈이 오는구나, 가는 길이 막히겠구나라는 좀 걱정을 하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을 뚫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모셔온 줄로 믿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로잡힌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보시면 이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그냥 정신나간 정신병자처럼 보이기 십상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16세기 스페인의 라만차라는 곳에 살던 알론소 키아노라는 평범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사에 대해 쓰여져 있는 소설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방랑기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말하게 되죠. 50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가 방랑기사라는 과대망상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50이 넘은 나이면 아주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구석에 있었던 낡아빠진 갑옷을 챙기고 또 말라빠진 말을 타서 자신이 스스로 기사라고 외치면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여행을 돈키호테가 떠났던 이 여행을 다룬 소설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소설입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이것이죠. 스스로 세상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떠돌아다니는 기사라고 여기던 돈키호테의 눈에 이 풍차들은 세상을 위협하는 거인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풍차를 향해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풍차 날개에 치여 나가떨어져 고꾸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과대망상증이라는 병에 걸린 한 돈키호테라는 인물에 대해 쓴 소설인데요.
이런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을 전문 용어로 미치광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설을 제대로 읽어보면 이 돈키호테는 스스로를 정말로 기사라고 생각했을 뿐 때로는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돈키호테를 그저 정신나간 한 명의 미치광이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기사라고 믿으면서 살아갔던, 자신이 만든 환상과 이 현실이 뒤섞인 세상을 살아갔던 인물로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돈키호테를 보면 볼수록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상과 또 이 현실이 뒤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기사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것에 빠져서,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것에 빠져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을 살펴보면 갈렙 역시 강력하게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보내진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헤브론에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10명의 정탐꾼들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탐하였던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45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탐하고 난 후였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는 갈렙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보고하였다,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내 마음이 확신하는 바대로 그에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갈렙은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도 분명히 저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보고 그 마음에 확신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거인족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지만 그는 저 땅을 능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사람들이 갈렙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돈키호테가 이상한 사람 같아, 무슨 기사도야 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 갈렙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도 문제라고 이렇게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렙은 어떻게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직접 보고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갈렙이 어떻게 아낙 자손과 같은 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거대한 현실의 벽을 매일같이 마주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현실의 벽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높게 하다, 이 마음을 높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나와 있다는 이 말에서 충성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말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충만하다, 넘쳐 흐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안악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사라져 버렸는데, 갈렙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갈렙의 이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바로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저 약속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순식간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는데요. 주식을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상승장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넣는 순간 순식간에 하락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할 것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빌헬무스라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은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워하였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악자손과 같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현실의 벽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눈앞에 안악자손과 같은 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은 낙담이 되고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갈렙이 이스라엘과 차이가 나는 것과 달리 성경에서 이 갈렙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 놓였던 것처럼 다윗 또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에 놓였었죠. 그런데 그 둘 모두 거인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갈렙과 다윗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거인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 둘의 나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85세라는 노령의 나이에, 또 다윗은 젊은 소년의 나이에 거인족과 싸우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연로한 갈렙에게도 또 연소했던 다윗에게도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죠. 한국 CCC의 설립자이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08년에 83세 연세이실 때 한 캠퍼스에 가셔서 강의를 하셨답니다. 8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이제는 그동안 이루어오신 그 큰 열매들을 맛보고 누리고 정리하시면서 좀 편하게 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자기가 꿈꿔 있는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비전에 대해서 그 캠퍼스에서 열변을 토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이야기를,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선배가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청년의 마음을 품고 청년처럼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 선배가 무척이나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준곤 목사님은 그 바로 다음 해인 2009년에 84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렇듯 주어진 상황과 놓인 처지에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갈렙과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주저하고 고민하고 낙담하고 있기보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면서 그 주님의 뜻이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약간 지금 첫 번째 대지부터 이렇게 길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마음이 낙담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짧으니까 네,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대지는 고난 가운데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말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레를 통해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본문의 이 단어를 70인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따르다, 뒤따르다라는 뜻인 에파콜리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희가 먼저 앞서서 선봉장이 되어 나아가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때 그가 자신의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면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로 묘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저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가 신뢰했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세 한계에 부딪혀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교만했던 저의 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먼저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쫓았을 때 그는 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전쟁의 그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그 갈렙은 그곳을 기업으로 얻고 결국 말씀은 본문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원래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갈렙이 자신만만하게 이 땅을 달라고 하고 이제 저 아낙 자손들과 싸움을 앞두고 이 기업을 얻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끝이 납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순식간에 성경은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전쟁의 이 모든 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묵묵히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고전하거나 또 어떠한 지혜로 또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갈렙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가운데 우리의 전쟁과 싸움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꿈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도 45년이라는 기나긴 이 세월을 기다려왔지만 그가 그 시간 가운데 마지막까지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루어 가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지막까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하셨던 40년을 지나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구나. 이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경험하였던 그 갈렙은 가슴이 설레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이는 상관이 없다고, 나의 주어진 상황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갈렙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취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돈키호테처럼 갈렙은 당시 10명의 정탐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키호테와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돈키호테는 마지막 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이 방랑기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어서 결국 고향에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키호테의 친구는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행운을 믿었던 사나이, 세상을 미쳐서 살다가 죽어서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네. 돈키호테의 마지막은요,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전쟁이 그친 그곳,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그는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또한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두렵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수많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삶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여전히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그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삶의 현실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하나님 어려운 현실의 벽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영이 거두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이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은혜하게 하시고 모든 지키려는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온전히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의로워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쫓아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그 주님만을 먼저 찾고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서여 있는 자와 남자분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저 거대한 현실의 벽들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은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하심을 바라보게 되어 목도하게 되어지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렙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45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또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갈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이 산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함을 보게 하여 달라고 칼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과의 가슴 뛰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어 기쁨으로 이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늘군 공동체에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선하신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그 경건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사수할 수 있게 하시어 날마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신의 자녀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믿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조상에게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늘꿈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은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를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하늘꿈 공동체가 온전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에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주님을 비추이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늘꿈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저 안악자성과 같은 커다란 현실의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바라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귀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서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우리 하늘꿈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음이라 혹시
네,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